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20절로 22절 말씀, 3절 말씀을 모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받으십시다. 출애굽기 13장 20절로 2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한번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제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 옆에 분을 보시고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공하는 사람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구약의 그리스도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살펴보았더니 두 가지 뜻이 있더군요. 첫째는 남의 집에 딸려 천한 일을 하는 사람, 두 번째는 남에게 얽매이어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얽매여서 주인이 시킨 대로 움직이고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그렇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 허드렛 일, 빨래, 집안 청소, 농사일 이런 걸 하면서 겨우 음식 조금하고 옷 이런 것을 제공받고 무시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종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니까 바로가 이거 놔두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인구 정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첫째가 산이 아니면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힘이 넘치니까 자식을 많이 낳으니까 벽돌 이기기와 흙 이기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힘든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집도 안 주면서 벽돌을 굽도록 했으나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하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하면서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살이를 끌어준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종의 쇠사슬을 끊어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종의 멍에를 끊어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조시대에 말한 대로 종문서를 태워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뭘로 끊어줬습니까?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종살이를 끝내게 했습니다. 바로에게는 죽음이었으나 그 어린 양의 문설주에 바른 피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보배 피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줄을 쭉 서는 사람 가운데 보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알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된 것이니라.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유월절의 어린 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날 밤에 잡히셔서 유월절 날 십자가를 치심으로 방울방울 수많은 피를 흘리게 되셨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 도살장 앞에서 입을 열지 않는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종의 멍에를, 죄의 멍에를, 마귀의 명예를 끌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과 내게 해방, 영생, 구원이라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딱 놓고 나면 엄마가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쭈쭈를 주는 거죠. 안 주면 죽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구속하시고 버려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그 종 가운데 구원해가지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바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낮에는 사막의 열기가 40도가 넘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열 때문에 짐승과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는 나무도 없습니다. 풀도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시띠나무가 한 그루씩 있습니다. 그런데 막 강렬하게 태양빛이 내려쬐는데 그들이 거하는 곳은 텐트입니다. 텐트는 열을 받으면 더 뜨겁습니다.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덮은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제일 더울 때가 5월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6월부터 9월까지는 우기로 비가 내려요. 하루에 한 번씩 비가 내리기 때문에 뜨겁다 하더라도 비가 한 번씩 내리면 더위가 식혀져. 그런데 5월은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요. 작년에 제가 성교를 늦게 가지고 5월 달에 갔는데 이 30평 된 곳에 50명이 들어있는데 찜통이에요. 막 얼굴이 익어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목사님하고 저하고들이 강의를 하지를 못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덥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뭘 펴신 거예요? 자, 구름 기둥으로 옷자락처럼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늘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보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동자가 얼마나 이 눈꺼풀이 얼마나 눈동자를 지킵니까? 이렇게 탁 불면 금방 눈이 감아지죠. 티끌이 온다든지 바람이 온다든지 금방 눈이 감아지듯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미국의 주간 월드 뉴스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 중에 천사 연구가인 윌리엄 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화제의 글을 많이 실었는데 버트 씨는 사람을 보호하는 천사의 손길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글을 많이 썼습니다. 하루는 독일의 한 병사가 보철을 서고 있는데 누가 길을 잡아당긴 거예요. 저 보세요. 누가 이 길을 잡아당기면 어디로 돌릴까?
이렇게 돌리죠. 그죠? 그런데 누가 길을 잡아당겨서 확 돌리는데 돌리는 순간에 총알이 쉥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잡아당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할렐루야. 미국의 텍사스주의 한 간호사가 길을 가는데 이상한 물체가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착 멈췄는데 고장난 자동차가 질주하고 와서 겨우 사고를 면했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막지를 안 했더라고 하면 그분은 현장에서 죽었을 거예요. 저희 아내도 어렸을 때 큰 개가 골목에서 쫓아오니까 무서워가지고 사직동인가 막 올라가서 높은 담이 있으니까 2층 높이 되는 데서 탁 올라가서 이렇게 뛰어내리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누가 다리를 두 다리를 꽉 잡더라는 거예요. 누가 잡았을까요? 천사가 잡았어요. 그래서 사모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40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를 죽이려고 길목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40명이 아무리 밤낮을 지킨다 할지라도, 아니 400명이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신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피를 발라 구속할 뿐 아니라 보호의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데 누가 건드리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데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를 해치려고 사방으로 사람들이 맥접절 우겨싼다 할지라도 우리는 쌓이고 우리는 당하지 않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00,000명이 여러분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낮에는 40도 이상 올라가고 밤에는 광야가 영하로 내려가니까 텐트가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서 또 불기둥으로 확 불을 피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엄마 품에서 자는 것처럼 포근하게 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번 불러보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 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마태 사도는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이 함께 하시려고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강을 건널지라도 바다를 지날 때에도 심지어 불구덩이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고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사고 만나서 보호받으신 분들 여기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4만 볼트의 전기에 감전돼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 현장을 본 많은 친구들이 저를 볼 때마다 지금도 기적의 사나이라고 해요. 여기 여러분 저만 봐도 은혜 받아야 돼. 나는 4만 볼트의 감전에서도 살아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지키신 분입니다. 보호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힘든 일이 생겨도 절대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낙심케 하는 건 마귀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 마귀예요. 여러분을 마귀의 종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거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로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다 같이 느헤미야 9장 12절 19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길을 뭐하여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얼마나 귀한 말씀. 하나님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광야가 넓으면 얼마나 넓겠습니까? 광야는 좁습니다. 아스팔트 길같이 좋게 이렇게 닦아놓은 길도 아닙니다. 여러분, 장비를 동원해서 길을 만들어 놓은 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광야에는 인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행군하다가 어두우면 넘어지고 돌뿌리에 자빠질 거 아닙니까?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방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불기둥이 같이 가면서 인도하고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함께 하면서 같이 갔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생활은 정말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저의 시대는 그래도 이 목회하기가 쉽지만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목회하기도 정말 힘듭니다. 목회하기만 힘듭니까? 여러분의 삶이 갈수록 이제는 시대가 어려워집니다. 여기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힘든 시대이겠습니까? 여러분, 문화는 발달됐지만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이 힘듭니까? 직장생활하기도 힘들고 사회생활하기도 힘들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도 힘들고 가정생활도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힘들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이드가 되시면 힘들지 않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가이드가 이렇게 했어요. 몇 명? 한 명은 마귀 새끼고 한 명은 예수님입니다. 마귀가 가이드가 된다면 여러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갈 것입니다. 고난의 길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죄의 멍에를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끌고 다니다가 나중에 지옥으로 가라고 뻥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두 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지옥을 갑니다. 마귀가 세상에 죄라는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다가 지옥 갈 때 이놈 새끼 지옥이나 떨어져라고 궁둥이를 뻥 차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가이드를 받아서 살면 평안하고 기쁘고 어려워도 감사가 나오고 그러다가 죽을 때 천사가 우리를 안아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의 가이드를 받으시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가이드를 받으시렵니까? 우리는 안내자가 굉장히 인생길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내하면 여러분에게는 평탄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의 10년 전에 28명을 데리고 중국으로 북경에 갔잖아요. 사장이 목사님 중국에 선교를 많이 나가니까 목사님 잘 알잖아요. 목사님이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28명을 가이드도 없이 데리고 갔는데 중국 가이드가 나올 겁니다. 조선족 얼굴이 둥글럽적해서 야 마음씨가 후덕한 사람인가 했더니 아이 이놈의 자식이 얼마나 그냥 괴롭히는지 제가 아는 길도 빙 돌려가서 돈 달라는 거예요. 돈을 내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가이드를 잘 만나야 된다. 일주일 동안 중국 여행하면서도 가이드를 잘 만나야 하는데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이드를 잘 만나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귀의 가이드를 만나면 여러분을 사망의 길로, 슬픔의 길로, 눈물의 길로, 죄의 길로, 쇠사슬로 묶어다가 가지고 놀다가 지옥으로 인도할 거예요. 여러분, 죄 지면 어디로 갑니까? 교도소 가잖아요. 교도소 가면 순경이 수갑자를 딱 채워가지고 교도관을 인기하면 교도소에 들어가서 철장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도하면 여러분은 손을 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춤추게 하십니다. 웃게 하십니다. 평안하게 하십니다. 즐겁게 하십니다. 옆에 사람을 물어보세요. 마귀가 가이드 되기를 원하요? 예수님이 가이드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마귀가 저는 덫에 걸리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기루 같이 보기에는 좋은 이 마귀가 덫을 쳐놓고 여러분을 잡으려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마귀의 종이 되어서 고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런 마귀의 종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평화롭게 살았으나 마귀에게 잡히고 나서 엉겅퀴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가시가 올라와서 그를 찌르고 괴롭히고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여러분, 이런 소나무가 있어요. 소나무가 있어도 칡는 꿀이 계속 감아버리면 소나무는 죽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칭칭 감아서 못 살게 하면 결국 여러분은 영혼은 죽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 되신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가 여러분의 인도자가 돼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소설 돼지가 있어요. 펄벅 씨가 지은 거 읽어보셨나요? 이 펄벅은 프로테스탄트 선교사의 딸로 태어나서 오랜 세월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겨울날 아침에 누군가가 막 문을 두드렸어요. 아침 일찍이. 그런데 나가보니까 허름한 옷을 입은 여인이 그에게 찾아와서 간청을 한 겁니다. 저는 누라고 합니다. 북쪽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심하게 들어서 남편이 저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제발 저에게 도움을 좀 주세요. 새벽부터 찾아오니까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나 어제 죄 지었다. 어제 교회 현관에 그저께 나가는데 돈 달라고 누가 와서 얼른 숨어버렸어. 그래서 내 양심이 좀 찔리더라고. 자꾸 와서 돈을 달라니까 숨어버렸다니까. 이게 사람의 본심인가 봐. 그래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돈 좀 주면 될걸. 안 도와주고 싶었어요. 이 펄벅 씨가. 그런데 보니까
옷만 남놓은 것이 아니라 배가 이렇게 부른 요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은 늙은 아버님도 계시고 어머님도 계시고 여러 사람이 있어서 같이 살 수가 없는데 저희 집 뒤에 노동자 숙소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마련해 줄 테니까 사세요. 고맙다고. 그리고 매일 음식을 날라다가 먹여주었어요. 이분이 몸이 회복돼서 귀한 아이를 순산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붉은 군대가 막 쳐들어왔습니다. 중국의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장개석이 대만으로 쫓겨가고 모택동이 막 붉은 군대를 일으켜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 선교사를 죽이는 일을 했어요. 교회 없애고. 이 공산주의가 이런 거예요. 선교사를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는데 막 기관총 소리가 나는데 여기 펄벅 씨 가정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늙으신 노모도 있죠. 여동생도 있죠. 그래서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보니까 루분이에요. 어서 나를 따라오세요. 빨리.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을 숨겨주면 같이 죽였습니다. 들통나면 자기 자식도 죽고 자기도 죽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 6개월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는 이 펄벅씨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생명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를 숨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허름한 뒷간으로 그를 인도하여서 숨겨주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공산당들이 지나간 후에 이 펄벅은 배를 구해서 미국으로 무사히 탈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소설을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갚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호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원수는 가슴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좋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꾸어서 따라갑시다. 은혜는 가슴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대부분 우리들이 안 그러잖아요. 원수는 가슴에 새겨가지고 기연히 갚아주려고 그러고 은혜 받은 건 깜빡깜빡 그냥 잊어버리고 오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유명한 대학 스탠포드가 있습니다. 두 학생이 심한 학자금난을 겪게 되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폴란드의 유명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파데 레스프키를 초청하여 음악회를 열고 거기에 수익금을 모아서 학비를 내자. 이런 이 학생들이 둘이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파데 레스프키에게 출연료를 $2,000를 주겠다.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그를 불러왔어요. 그런데 음악회가 성공을 하지를 못하고 총 수입이 $1,600밖에 되질 않아요. 그 $400, 학비는 고사하고 $400가 모자라네요. 그래서 $400는 연차적으로 갚겠다고 계약서를 써서 매니저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폴란드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파데 레스프키가 이 취지를 알게 되었어요. 가난한 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를 초청한 걸 알고 하나도 받지 않냐고 $1,600를 보내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생들이 되라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폴란드의 음악가 페데레스프키는 폴란드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페데레스프키는 심각한 이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식량 원조를 미국에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조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벌써 폴란드에 많은 식량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란드 대통령은 급해서 그 식량을 나눠주고 나중에 미국 대통령 후보 31대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감사하다고, 그렇지 않아도 식량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식량을 미리 보내주셨는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후보 대통령이 옛날 얘기를 했어요. 학비를 벌기 위해서 당신을 초청했는데 $400가 부족했다. 그런데 당신은 $400를 더 요구한 것이 아니라 $1600까지 주어서 내가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통령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은혜를 받으면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새 염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구속의 귀한 은혜를 받고도 갚을 줄을 모르고 뻔뻔스럽게 엎드리기만 맨날 달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빼놓고. 우리 교인들은 은혜를 갚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짐승도 은혜를 갚아요. 할렐루야. 짐승도 은혜를 갚아요. 저의 목사 친구 부인 사모님은 고양이가 죽을 때 우유를 먹여서 키웠더니 감사해가지고 아침마다 고양이가 쥐 한 마리, 메뚜기 한 마리 아침마다 갖다 놓은대요. 고양이도 은혜를 갚은데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보호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을 줄 모르고 그 머리처럼 맨날 달라고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갚는 것이 뭡니까?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아멘을 하는 사람 뭐예요? 또 주고 또 주고. 사람은요, 인간관계도 그래요. 주고받는 거 있어야 관계가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으면 적은 은혜를 보답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런 가운데 교통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갚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두고두고 갚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성전에 올라오셨잖아.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걷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도의 도리를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보호와 인도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갚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은 갚는 생활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은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이 얼마든지 할 수 없사오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갚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잠깐 하나님 앞에 통성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보배 피로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의 은혜에 감사해서 갚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총을 입히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 마음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다 손을 얹으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병이 나음을 이루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통, 치통은 사라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장, 간장, 신장, 대장, 췌장 모든 병은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암병, 관절, 디스크, 피부병은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못된 습관, 중독, 우울증, 자살의 영, 음란의 영, 정신병을 가지던 더러운 마귀는 떠날지어다. 주 예수여 계시의 영을 주시사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주 예수여 귀와 눈을 열어주시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이루하심이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보호와 인도의 은혜 주심을 감사하여 주 앞에 은혜 갚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 생업, 직장,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